오늘은요 우리 금식에 대해서 할 텐데 12월이죠. 12월 방송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거는 요한일서 5장 14절이 아닌 것 같죠. 사도행전 1장 8절인 것 같은데 사도행전 1장 8절로 알고 하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땅 끝까지니까요. 올해 이제 12월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끝이 나왔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12월 완성기절. 너무 좋습니다. 다시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도의 주체는요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빠져서도 안 되지만요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이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하고 연결돼요. 근데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움직이지 말라고 했어요. 움직여봤자 한 영혼은 구원 못 시키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누가 올 때까지? 성령이 올 때까지.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에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행전이에요.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렇죠? 임하면 권능을 받아야 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금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산상수훈에 나오고 제가 금식에 대해서는 30년 동안에 금식에 대한 설교를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주님,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 설교를 해도 교인들 금식할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우리 가운데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하시래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빠뜨릴 수 있느냐 해라. 그리고 이것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이 해야 된다.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용기를 얻고 그렇게 나눔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막상 이 금식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참 귀하구나. 이건 나눠야 될 내용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금식에 대하여 우리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타 종교도 금식이 있어요. 타 종교도. 그러나 타 종교의 금식은 이것은 자기 희생이고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한 희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타 종교는 정말 자기 중심의 희생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이 금식은 우리의 공로의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금식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음성도 듣기 때문에 말씀과 같이 가야 돼요. 이 금식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한 3가지만 우리가 좀 잘 정리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금식에 관해서 말씀의 토대를 좀 완성하고요. 그리고 금식은
그 자체보다도 결과의 능력이 있습니다. 금식의 결과에 대한 굉장히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가? 커진 금식을 겸손으로 연결이 됩니다. 금식을 하고 나면 겸손해져요, 사람이요. 그래서 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랬거든요. 여기 낮춘다는 말은 겸손한 말입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랬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어려진 내용은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많은 이유 가운데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저는 교만이라고 봅니다.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교회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겸손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취하려고 그러고 자꾸 넘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리를 앉으려고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주님의 자리는 주님께 양보하고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고 절대적인 복종,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어떻게 할 때? 금식할 때. 결과적으로 겸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이 금식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빈혈, 이런 것을 치유한 치유제가 돼요. 우리의 은혜에 그 피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의 피를 채워주시고 그런 치유책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요. 본문의 내용이요. 그래서 금식에 대한 부분을 이런 목표를 좀 두고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 그래요. 물론 금식은 반드시 기도가 따라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금식하면서도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연적으로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니까 금식 기도 이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금식 기도 합성어가 돼야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금식 기도 한국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올 때 많은 분들이 금식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부흥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금식 기도가 들어가요. 예. 그러면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기본적인 자세를 잃어버리고 무력증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정말 이런 내용에 관해서 좀 많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참 합당한 설교인 것 같아요. 산상순에 대해서 나와서 하지만은 금식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면서 혹시나 은혜 받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자체 스스로 받아보신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그렇고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주어지나 그러면 영적으로 아주 맑아져요. 영이 굉장히 맑아지고 그리고 또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주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게 이렇게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순수해져요. 이 금식 기도가요. 예.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사실은 요새 병원에 가는 사람이 많이 먹어서 많이 가잖아요. 적게 먹어서 가는 것보다는 많이 먹어서 병원에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노폐물, 부패가 이런 게 찌꺼기가 쌓여서 그래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면 먼저 위를 이렇게 휴가를 줘요. 여러분 365일 계속 이 위를 우리도 휴가 좀 하잖아요. 쉬기도 하고. 위도 좀 쉼을 주세요. 위가 이렇게 쉼을 주면요, 굉장히 찾아오는 것이 뭔가 하면, 여자분들은 화장빨이 그렇게 잘 받아요.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화장빨 잘 안 받잖아요. 촉촉하면 이렇게 촉촉촉촉 이렇게, 나는 여성이 아닌 몰라도 이렇게 잘 받는다. 잔병이 많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부평물이 이렇게 쌓이면 이게 혈액이 탁해져. 그래서 동맥경화, 그리고 당뇨, 이게 탁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맑아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게 바로 금식입니다.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 겸허함을 주기도 하고요, 영이 맑아지기도 하고 순수해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도 있고요. 이게 금식의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금식을 하나님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하는 내용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약의 레위기를 보시면요, 16장 31절에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이 이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되면요, 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의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이, 구약에는 다 하나님 앞에 못 나갔어요.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타협을 해요. 지성소에 들어가갖고, 그래갖고는 타협이 안 되면 죽어요. 대제사장이요. 사함을 받지 못하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방울 같은 거 이렇게 달고 들어가요. 원피스에 이 방울을 이렇게 달아요. 팍 이렇게 달아갖고는 들어가면요, 이렇게 한 발 내리면 짤랑 밖에서 듣는 거예요. 그 복음의 소리예요. 짤랑 이렇게. 나 그 원피스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짤랑 그럴 때마다 짤랑. 그런데 하나님과 용서함을 받고 나올 때 짤랑 소리가 듣기면 이거는 완전히 복음의 소리예요. 근데 소리 안 듣겠다면 죽어.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이 대제사장이 누구의 역할을 하는가?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들어가서 이 죄를 덮었다고요.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은요, 죄 문제를 완전히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갖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 하나님 앞에 죄를 드림으로 영원의 효력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의 피만 믿으면 죄 용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갖고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12절이 중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세상에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 지낼 때에 이 짐승들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찾았는데, 짐승 같은 그런 재물을 찾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합당한 재물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곧 다가오는데, 예수님은,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탄생은 십자가하고 바로 연결돼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 한 번의 드림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다 용서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거예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왜 이날을 특별히 금식을 하는가면, 산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렇게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금식을 오래 하면 얼굴이 창백해지잖아. 그러니까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으면 이렇게 밀가루 같은 걸 이렇게 발라갖고 창백해 보이려고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또 우리 기도에 대한 내용도 봤지만 외식하는 기도처럼 막 손을 들고, 아버지여 나는 뭐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얼마나, 사람 보이려고. 손 드는 게 잘못됐단 말이 아니에요. 손을 우리가 들고 하잖아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 싫어하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외식 기도, 이거 주님 싫어하셔. 싫어하셔. 자,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런 금식한 자로 사람께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합니다.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도 골방에 들어가라. 예?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금식도 은밀한 중에 해라. 예? 은밀한 중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은밀하게 하려고 해도 이게 좀 하게 되면 피곤하고 또 혈색이 그렇고 많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금식하는 것을 누가 기쁘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체를 알아야 돼요. 네? 내가 주체가 돼서는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보면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에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금식은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이 돼야지요. 이게 나를 위한 금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체가요. 예?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금식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체를 바로 알면요, 이 금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자랑으로 삼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금식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금식. 금식의 능력은요, 많아요. 자, 신약에 특별히 예수님을 보십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밤낮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 자.
자,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고 인간도 되신단 말이에요. 이성인격,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이단의 90% 이상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부인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다.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 그분은요, 우리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도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금식하고 난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시고요,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마귀가 접근을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능력은요, 마귀를 승리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시험을 이기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세 가지 무기로 접근하지요.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 인간이 이 세 가지가 가장 약해요. 약한 이 세 가지 중에 또 약한 부분이 여러분에 있어요. 그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와요. 마귀는 너무나 지혜로워요. 여러분보다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마귀 못 당합니다. 내가 마귀한테 이긴다.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마귀는 여러분보다 능력 있고 여러분보다 지혜롭고요.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능력이 없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요. 예수님을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해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못 이겨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금식의 능력이거든요. 자, 여기에 육신의 종료, 예,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 11절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니까요.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이 깨드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건 뭡니까? 선교 파송의 능력이 나타나요. 금식하고 사울과 바나바를 보내요. 여러분 여기 보내냐라 들으면 유럽이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겠어요? 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면서 선교사 파송함, 이런 능력에 거기에 금식이 들어가요. 금식함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요나서 3장 3절부터 10절까지, 뭐 요나서도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저는 요나만 딱 펴면요, 요나 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고 니느웨에 사흘 동안 그럴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 니느웨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성에서 들리며 왕이 보자 이르다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리라. 뭐 니느웨는요 짐승까지 다 금식했어요. 사람들이 짐승인데 다 굵은 베옷을 입고요. 왜? 회개 연습. 회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금식에서. 이야, 대단한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11절까지. 호세아 13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 여러분 사람이 배부르면 교만해져. 이게 바로 연결됩니다. 성욕이요, 이게 먹는 거하고 직결됩니다. 여러분 성욕을 잠재우는 방법은요, 금식 3일만 하면 딱 떨어져요. 잠잠해요. 그 정도로 이게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배부르면 교만하고 7가지 죄악 가운데 주님의 싫어하는 죄 가운데 들어가거든요. 예?
다니엘 보세요. 그때 나 다니엘이 이 세일에 했던 세일에는요 21일입니다. 세일에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야 다니엘이 금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그 어려움에 가운데 건져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금식은 우리에게 겸손함과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이런 은혜에 대한 겸손한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부신다 그랬거든요. 진실로 그런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언제 겸손해지는가 사람이요? 금식할 때 낮춰져요. 겸손해져. 그래서 많은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이 금식에 너무 은혜.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는 금식하는데 주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왜 금식 안 하셔요? 그런 내용이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얘기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봅니다. 9장 14절 15절 보세요. 중요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으니까. 아마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구금을 당했을 때 뭐 이렇게 감옥에 갇혔으니까 제자들이 금식해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뭐 예수님을 일찍 와서 뭐 외치고 했는데 그런데 왜 금식을 안 해주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만 예수님이 유명한 얘기를 하셔요. 15절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를 것인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 금식할 것을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약에는요. 언제 금식? 이럴 때는 좀 금식했으면 좋겠다. 언제 금식하는가? 특별히 신랑이 빼앗길 때. 이 신랑이 빼앗길 때는 언제를 얘기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데 제자들이 그날 저녁에 고기 구워 먹고 밥이나 잘 먹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신랑이 빼앗긴 날은 언제요? 도대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신랑이 빼앗기는 날은 언제요? 다윗은 언제 신랑이 빼앗긴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에 관해서. 다윗은요 죄에 관해서 굉장히 자신이 힘들 때, 죄에 관해서 굉장히 힘들 때, 이때가 예수님 신랑이 빼앗길 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를 들여다보면 신랑이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언제는가 가정에 여러 가지 남편과 아내 어려울 때, 특별히 힘들 때, 자녀가 달려도 안 되고 소나기에 벗어날 때, 이때 진짜 심각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이럴 때 금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금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우리가 금식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라 12장 15절 이하 18절에 보시면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 치심에 심히 하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은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 아내를 보내고 애 낳았잖아요. 그래갖고는 애가 알았어요. 그럴 때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처절한 절망이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죄에 대한 절망감이 있습니까? 이럴 때 금식할 때예요. 예? 이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는 절망의 때가, 예? 이럴 때 우리는 금식해야 된다.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의 땅에서 일으키라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을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이 신의 아들 아이를 죽은 것을 왕이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해야 돼.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아야 돼.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릴 수 있으라.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렇죠. 죄에 대한 절망. 이때 우리는 금식할 때다. 신랑을 잃어버릴 때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절망 가운데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금식은요, 방금 서론에서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했지만, 금식은 우리에게 놀라운 겸손함을 줘요. 겸손함을 줘요. 스가랴 말씀처럼 겸손함을 주거든요. 겸손함을 우리에게 준다고요. 그리고 놀라운 터닝 포인트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고요. 다시 한번 일으켜주고요. 힘을 주고요. 예? 절망 가운데 다시 한번 희망을 줘요. 이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금식의 결과가 굉장히 좋아요. 예?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신랑을 빼앗기는 그 절망 가운데 금식했을 때 이게 바뀌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성경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에스라를 보면요, 이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돌아오는데 주전 458년경 4월 달에 출발해갖고 7월 달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아닥사스 왕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게 되는데 모든 부분들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갖추어서 이제 출발하는데 그 전에 금식을 해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의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정말 예루살렘까지 갈 때 평탄하게 좀 가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매복하고 힘드는데 매복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하나님 이때 절망 가운데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해요. 자, 보세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경배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가면 평탄한 길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어떤 응낙하심인가 보세요. 31절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이야, 이게 터닝 포인트가 돼요. 알았죠?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주셔요. 겸손한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고, 겸손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금식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요. 이런 은혜가 있는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인숙 사모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을 내가 오늘 갖고 올라보다가 여러분 그건 한번 읽어보세요. 은혜가 돼요.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도 제가 굉장히 자주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내가 책을 읽는 가운데 막 내 가운데 깊이 좀 박힌 책 가운데 이게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안인숙 사모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 내용 보면 안인숙 사모가 30세의 미혼 나이에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하잖아요. 그래갖고는 그때부터 이제 도망다니기 시작하는데, 안인숙 사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체력도 뭐 그렇게 썩 그렇게 좋지 않은 분이죠. 안인숙 사모가.
그래서 참 자기는 언젠가는 죽을 텐데 정말 자기는 정말 주님을 진짜 뜨겁게 사랑하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에 푹 좀 빠져보고 싶고, 참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곁에 좀 가고 싶습니다. 순교를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더라도 그렇게 좀 죽고 싶습니다. 예. 그래갖고는요 갑자기 금식할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갖고는 자기는요 3일만 금식하면 죽는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런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데 진짜 3일을 했대요. 했는데 몸이 불덩이가 되면서 격렬을 일으켰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책을 보는 내가 좀 띄우려고 그랬는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후에 엄청난 결과가 찾아온 거예요. 안희수 선생님한테. 놀라운 힘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자기한테 놀라운 힘이 주어지면서 믿음이 강해지면서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깊이 깨달아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서 십자가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쳐져 들어오면서 은혜에 푹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안희수 사모가 금식하고 난 이후에 이게 이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힘을 얻고, 이야, 그러면서 형무소 생활 6년을 하면서 그 이후에 자기가 7일도 하고 8일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 금식에 대한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고요. 형무소 생활 6년을요 이겨낸 거예요. 이야, 그 굉장히 감명 깊대. 이 정도까지 제가 설교하면 금식할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됩니까? 혹 죽을 것 같습니까? 아직 안 됩니다. 저는요 30년 동안 한 20년 이상 했을 걸, 저는 주일날 아침에 거진 밥을 안 먹고 거진 금식하는 마음으로 제가 강당에 서거든요. 그런데 먹는 것보다도 안 먹는 날이 더 힘이 나. 이상해. 이거는 물론 저는 초기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제가 30년 목회를 언제 할지까지는 모르지만은 할 때까지는 제가 몸 관리는 좀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프면 성도들이 자꾸 신경 쓰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내 체중을 좀 유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몇 가지 드는 가운데 한 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인간의 약속도 어기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라서 제가 거진 그 약속은 많이 지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목회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체중이 같아요. 제 키에 비해서는요, 요 체중보다도 한 2-3kg 빼야 돼요. 더 빼야 되는데, 그렇게 빼니까 조금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셔. 그래서 요 체중 괜찮은 것 같아. 몸도 가볍고. 그래서 저는 체중 조절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병원 안 가요. 약도 안 먹고. 어떻게 하는 거 그러면요, 체중이 좀 불어나면요, 그때도 안 먹어요. 체중이 그때까지. 안 먹으면 되지 뭐. 안 먹어요. 왜? 안 먹으면 줄어.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면, 목사님 나는 안 먹는데도 왜 이렇게 체중이 안 줄어? 그러면서 먹고 계셔. 먹고 계셔. 안 먹으면 돼. 근데 체중이 좀 빠졌다. 체중 붙는 거 더 쉬워. 고기 먹고 자면 금방 붙는다. 예? 그냥 더 쉬워. 예? 그래서 체중 조절이 굉장히 좋더라고. 여러분, 체중 조절도 좋고. 그래서 제가 신방할 때는 또 이렇게 맛있게 먹어줘야 되고, 또 저는 또 맛있게 먹잖아요. 그때는 아침에 거진 안 먹어요. 이렇게 조절을 제가 해요. 예? 낮에 많이 먹으면 저녁을 조금 먹고. 그렇거든요. 맛있게 먹지 먹는데 그걸 갖고 그래. 조금 더 먹고 그러지 말고, 먹으려면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좀 과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적게 먹으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참
정말 이 금식의 유익한 점은 저도 뭐 10일 뭐 넘게 좀 해보고 했는데 좋아요. 해볼만 해요. 여러분요, 여러 가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금식할 때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CCC 창제인요,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이분이 금식의 7가지 법칙을 얘기했어요. 성경적이에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금식하려면요, 요 원칙을 좀 지키세요. 예, 그러면 굉장히 유익됩니다. 첫 번째 7단계. 첫 번째는요, 목적을 분명히 정하세요. 목적을요, 내가 왜 금식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묻고 싶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내가 자녀 문제다. 아니면 남편과 아내의 문제다. 가정사다. 여러 가지 목적을 분명히 정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약속하십시오. 내가 며칠 정도 한다. 그리고 직장 생활 할 것인가, 아니면 휴가를 내서 기도원에 갈 것인가, 이렇게 약속을 좀 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 영적 준비를 하십시오. 특별히 영적 준비에 있어서 회개하세요. 죄가 있으면 이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죄가 있으면 가름하고 버려요. 그래서 영적 준비를 하는 것이 좋고요. 신체적 준비도 하셔요. 장기적인 금식은요, 반드시 해충량을 드셔야 돼요. 예? 이런 걸 어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 금식은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신체적인 준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 5번째, 일정표를 만들고 실천하세요. 6번째는 금식을 마치고, 요게 중요합니다. 보식이 필요해요. 내가 3일, 5일 했으면요, 3일 동안도 여러분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처음부터 막 배가 고프다 막 먹으면 안 돼요. 조금씩 죽을 먹고 조금씩 이렇게 회복되어 나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7번째, 금식의 결과를 기대해도 좋아요. 이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구역 예배도 그렇고, 오늘 설교는 금식하라고 설교하는 건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금식하는 마음이 조금 들면 마음이 부담이 있으면요, 해보세요. 진짜 좋아요. 조금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